할렐루야. 볼 때마다 아기들이 예쁘고 볼 때마다 아이들이 사랑스럽고 우리 저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 더 잘해야 될 사명이 부모인 우리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우리 인생의 가르침이 될 좋은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핏덩이를 이 세상에 보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핏덩이를 세상에 보내려고 했더니 핏덩이가 하나님 험악한 세상에 이 핏덩이로 가서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되어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하나님께서 핏덩이 애기야 걱정하지 말라, 너를 보호하고 양육할 보호자가 있느니라. 하나님, 나는 천상의 언어만 했지 땅의 언어를 모르는데 내가 땅에 가서 어떻게 말도 못하면서 살란 말입니까? 걱정하지 말라, 너에게 말을 가르쳐 줄 좋은 분이 계시단다.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말할 수 있지만 땅에서 내가 기도할 줄 몰라 쩔쩔매때 어떡합니까? 염려하지 말라, 고사리 같은 내 손을 붙들고 기도를 가르쳐 줄 분이 계시단다. 하나님, 세상에는 악한 사람, 악한 일들 많다는데 이 핏덩이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염려하지 말거라, 나쁜 것으로부터 목숨을 걸고 너를 지켜줄 분이 계시단다. 핏덩이가 하나님 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이 가득한데 이제 세상으로 내려보내야 될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으로 내려가거라 그랬더니 핏덩이 애기가 하나님, 그래도 이름이라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서 핏덩이 애기에게 엄마란다. 엄마 아빠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잉태되고 태어나며 양육받아 성장하여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애틋한 사랑의 보살핌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익히 들어왔던 이야기 가운데 항해도에 한 아이가 늘 우리 엄마는 왜 저래 하면서 엄마에 대해서 늘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살았어요. 거기다가 어쩌다가 엄마 얼굴을 보았더니 엄마 얼굴이 화상으로 흉측하기 그지없는 모습을 보고 이 아이는 엄마에 대하여 원망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동네 사람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너의 엄마는 너가 어렸을 때 집 안에 있을 때 집에 불이 나서 불에 타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아무도 널 구하러 들어가지 않지만 엄마는 타오르는 불을 헤치고 들어가 너를 불꽃 속에서 품고 살려내느라 엄마의 얼굴이 화상으로 일그러졌단다. 그 이야기를 듣는 이 아이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국의 그 뉴욕에 가면은 그 허드슨 강 그쪽으로 이렇게 배를 타고 그 건너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강 가운데 섬이 하나 있는데 섬에 이렇게 자유의 여신상이라고 이렇게 불 들고 있는 그런 산이 있습니다.
이 자유의 여인상을 만든 작가가 프랑스의 바르롤리라고 하는 인데, 그 얼굴을, 어떤 얼굴을 이렇게 조각할까 고민하다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자유로움을 선물하는 분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결국 이 작가는 찾았어요. 그 얼굴은 엄마의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늘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자유를 주고 생명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부모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는 일찍부터 유교의 영향도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되는지를, 효심을 강조하는 많은 고사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하늘을 나는 비둘기를 가리켜서 삼지의 예를 지키는 비둘기. 비둘기는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어떻게 공경하느냐 하면 부모님을 높은 가지에 늘 앉게 하고, 그리고 새끼 비둘기는 부모님 앉은 가지보다 더 낮은 가지에 가서 앉음으로 늘 부모님을 경외하는, 공경하는 그런 효심이 지극한 새가 비둘기다, 이렇게 우리 선조들이 후손들에게 가르칩니다. 새까만 까마귀는 반포지효를 아는 새다. 엄마 아빠 까마귀가 연로하여 먹이 활동을 못할 때에 아들, 딸 까마귀들이 먹이를 물어다가 먹이 활동을 하지 못하는 엄마 아빠를 공개해 드린다는 거예요. 하늘에 나는 까마귀도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잘 섬기는 효심이 지극한 새다 그랬습니다. 옛날 먹을 것이 귀할 때에는 아기를 낳은 엄마가 먹을 것이 없어서 젖이 마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수지에 물을 붓고 거기에 큰 가물치를 잡아다가 그걸 푹 꼬아서 먹임으로 젖이 돌게 하고 아기를 먹이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 가물치는 알을 낳고 나면 엄마 가물치가 그 알을 지키느라고 24시간 눈을 뜨고 잠시도 쉬지 않고 알을 보호하느라고 먹을 것을 먹지 못해서 점점 쇠약하여 눈이 먼다는 거예요. 알에서 깨어난 새끼들이 보니까 엄마 가물치가 눈이 멀어 먹지 못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이 애기 가물치들이 엄마가 입을 벌릴 적마다 서로 먹이가 되어서, 그래서 엄마가 눈을 감고 뭔지도 모르고 입안에 들어오는 것을 먹고 기운을 차리고 눈이 밝아질 때에는 새끼의 이 다수가 엄마에게 먹이가 되고, 그래서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때마다 반복해서 이야기 드리지만은 여기서 차를 타고 저 남쪽으로 내려가면 거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유명한 대밭길이 있습니다. 대밭은 맹종죽 대밭입니다.
거기는 맛있는 죽순이 나는 곳입니다. 맹종죽에 얽힌 설화는 어느 날 부모님이 편찮은데 백약이 무효입니다. 한 노인네가 지나가면서 내 부모님을 고치려면 죽순나무를 해서 드리면 된다. 겨울인지라 대밭에 갔더니 눈이 쌓여 있습니다. 낙심하여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이 노릇을 어찌할꼬, 이 일을 어찌할꼬. 떨어지는 눈물방울에 눈이 녹자 그 자리에 죽순이 얼굴을 내밀어서 그 죽순을 잘라다 부모님을 공개했다는 그런 설화가 있습니다. 늘 고사에는 부모님이 연로하여 병들어 병이 깊어졌는데 백약이 무효인데 지나가는 도인이 잉어를 구워서 드리면은 고침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뻐서 강가로 달려갔지만 겨울인지라 강물이 다 얼어버렸어요. 그래서 강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더니 뜨거운 눈물방울이 얼음을 녹여서 구멍이 나자 그 구멍 속에 있던 잉어가 그 구멍으로 펄떡 튀어나와서 그것을 구워서 부모님을 공개함으로 병을 고쳤다는 그런 설화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깊은 산골 가난한 나무꾼이 늘 나무를 해서 팔아서 근근히 먹고 사는데 모시고 있는 노모가 고깃국 타령을 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고깃국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날따라 나무를 잔뜩 해서 팔아서 고기를 사서 찌개에 지고 부모님을 잘 섬기려고 더벅더벅 산길로 걸어오는데 하늘나는 솔개가 그만 고깃덩어리를 낳고 제 가는 거예요. 너무 참담한 이 나무꾼이 솔개한테 한탄합니다. 그러자 그 소리를 들은 솔개가 고기를 돌려줬대.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까지 효심을 가지고 효도를 행하는 자녀가 되라고 가르쳤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효 그러면은 유교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유교보다도 더 효심을 가지고 효도를 행할 것을 강조하는 종교가 있는데 유교보다도 더 효도를 강조하는 종교가 무슨 종교인가 하면 바로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에 불효한다고 그래서 사화에 얽혀서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그건 오해 때문이죠. 제사 지내지 않는 것 때문에. 여러분, 제사가 효도일까요? 참된 효도를 몰랐던 거죠. 제사는 뭐냐면 살아생전에 하지 못한 아쉬움을 제사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보면 특히 토라는 명령입니다. 명령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명령인 이 계명은 613가지인데 그걸 함축한 것이 십계명으로 해석합니다. 십계명 가운데 첫 번째 돌파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 돌파는 이웃 사랑, 두 번째 돌판의 제일 첫머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라. 제5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명령, 하나님의 엄명, 토라입니다. 반드시 지켜 행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 효도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내가 준 땅에서 너가 잘 떼고 복을 받아 누리되 오래오래 받아 누리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 축복을 약속하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에게 효도하라고 하십니다. 특히 성경을 자세히 보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데 만일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불효자 정도가 아니고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않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랍니다. 그냥 나쁜 사람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자기 가족, 특히 자기 친족, 자기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자예요. 믿지만은 그 잘못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하고 나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살려둘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21절에 보니까 그 부모님에게 필요하는 사람, 그는 사람들 앞에 불러 세워가지고 죽여버려라 이 말이야.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느냐면 돌로 때려서 죽여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21장에 보니까 부모님을 저주하거나 15절에 보니까 부모님을 거칠게 대하거나 그런 사람은 죽이는데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런 살 가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부모님을 섬기되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저는 생각할 때 부모님 섬기는 것은 하나님 섬기듯이 섬겨라. 특히 오늘 목사님께서 봉독하신 한 귀절 속에 고르반이라고 하지 말라.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린다고 부모님에게 드리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심과 부모님에 대한 효심이 갈등을 빚을 때에 어떤 경우에라도 신심을 핑계로 효심을 어기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신심보다도 효심을 먼저 하고 그리고 신심을 지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가르치는 계명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예배를 드리려고 주일날 안식일 예배를 드리려고 나오는 이들에게 부모님을 경외하고 효심을 먼저 실천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 주일을 지켜라, 신심을 지켜 예배하라 그 말이에요. 예배보다 먼저 부모님을 잘 섬기라 이 말이에요.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 부모님을 소홀히 하는 자, 부모님을 정성으로 섬기지 못하는 자, 그런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면 온 백성들은 아멘, 아멘 그래라 그랬습니다. 부모님에게 불효한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맞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옳습니다. 그렇게 답하나요?
그만큼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강조한다, 그리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섬기듯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옳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섬기듯 부모님 섬기는 것의 제일 첫 번째 방법이 주일 예배 드리듯 부모님을 찾아뵙는 거예요. 수요 기도에 참여하듯 부모님을 찾아뵙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듯 부모님에게 늘 안부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부모님 섬기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 섬기듯 부모님 섬기는 것. 첫째가 주일 예배 드리듯, 두 번째는 예물 드리듯 부모님을 공개하고 복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11조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성교 예물을 드리고 건축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각종 예물을 드립니다.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께도 그렇게 하라고 말이에요. 부모님께 예물 드리는데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 목회할 때 교인들에게 부모님 효도를 이렇게 가르쳐라. 그 말씀에 보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 집에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집에서 먼저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부모님에게 보답하고 그리고 교회 와서 교회 생활, 신앙생활, 예배 생활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부모님에게 집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받으신다. 우리가 교회 와서 11조 예물 드리고 각종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것만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예물이 아니고 가정에서 부모님을 섬기는데 올려드리는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 와서 헌금 드리는 것과 같이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11조 예물 드리는 거나 부모님께 이렇게 드리는 거나 하나님은 똑같이 받으신다 이 말. 다르지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부모님 섬기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바울의 가르침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부모님에게 잘 섬기는 거. 그리고 먼저 하라요. 먼저.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먼저 하라는 게 첫 번째로 먼저 하라는 것은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24절에 너희는 먼저 형제하고 화목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려라. 하나님께 예물 생활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화목하기를 원하신다. 부모님 효도할 때 여러분들이 부모님 앞에 싸우고 다투면, 형제가 싸우고 다투면 가장 큰 불행이 그 불효고요. 부모님 앞에서 부부가 싸우고 다투면 가장 큰 불효입니다. 그건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그 다음 주님께서 먼저 하라는 게 있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덤으로 주신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 5절 보니까 너희는 먼저 내 눈에 들보부터 빼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목회를 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한테 너 목회할 때 먼저 해야 될 게 있다 교인들한테. 주님은 그렇게 세 가지 가르치지만은 너는 교회 교인들한테 주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르려고 하는 교인들한테 더 먼저 할까? 주님께 나오기 전에, 교회 나오기 전에, 예배드리러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 예물 드리기 전에, 봉사하기 전에, 헌신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 집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효심으로 효를 행하는 효자가 되고 그리고 교회 나오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부모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했겠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다녀오시고 난 뒤에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나사렛에 이르러서 그때부터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받드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철이 들면서부터 부모님을 잘 받들어 섬긴 효심이 지극한 삶을 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믿고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철이 들면 부모님을 잘 공경해 드리고 부모님을 잘 받드는 것이 예수님 믿고 따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도 어머님의 부탁을 받고 처음으로 지금까지 해보지도 않았던 낯선 일이잖아요.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초능력의 기적을 첫 번째로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머님의 말씀 때문에 첫 번째 초과학적인 초능력의 역사를 기적으로 행하셨다 이 말.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따라 피를 쩔쩔 죽어가면서 그 순간에도 어머님을 살피고 요한 사도에게 어머님을 잘 모시도록 부탁드리는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어머님에게 효심을 가지고 효를 행함으로 나 죽고 난 뒤에 어머님을 누가 돌볼 것인지를 살핀 것이 예수님이라 이 말. 어떤 분이 효를 행할 때에는 이런 요령으로 효를 행하면 좋다, 이를 소개한 글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45가지가 있어요. 그 내용을 이렇게 추려보니까 그 중에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 가운데 하나는, 첫 번째는 부모님께 자꾸 말하라는 거예요. 부모님 사랑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고맙습니다. 근데 늘 마음에는 있지만 진지하게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고백하는 일이 의외로 적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는 평생에 살아생전에 그런 말씀을 부모님에게 해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하라는 겁니다. 부모님한테 자꾸 마음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모님을 공개함으로 부모님에게 필요한 물질을 잘 봉양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연로하신 부모님 손에 늘 이렇게 쓸 수 있는 적당한 용돈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자 손녀들에게도 이렇게 마음을 주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된단다, 큰 인물이 되어야 된단다, 열심히 노력해라, 그렇게 권면할 수도 있고요. 집안 대소간에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에도 살펴야 되고 베풀어야 될 때가 많아요. 또 노인들 친구들이 만나면은 늘 대접만 받습니까? 너도 대접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어른 노릇을 할 수 있는 그런 돈이 필요한 거예요. 부모님에게 여러분들이 필요한 물건을 가져다 드리는 것도 너무 귀하지만은
더 아쉽고 더 필요하고 더 좋은 것은 그냥 돈을 드리는 겁니다. 돈을 드리는 거예요. 늘 부모님이 아쉽지 않게, 부모님은 자녀들한테 하지 못하는 말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아프다는 말씀 잘 못하고요, 아쉽다는 말을 잘 못한대요. 부모님이 마음껏 생활할 수 있도록,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아프면 병원에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때로는 대접할 수 있도록, 아쉬움 없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모님에게 필요한 물질을 이렇게 드려야만 되는 겁니다. 어른이 되면 돈이 필요합니다. 또 부모님은 깜빡깜빡 잘 잊어요. 노화 현상으로. 무엇보다도 부모님은 자주 얼굴 보여드리기를 해야 됩니다. 부모님은 늘 힘들어요. 외로워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노인학이 굉장히 새로운 학문처럼 전문 의사들이 연구도 하고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노인들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생활하시려면 좋은 친구들을 만들어야만 돼요. 그리고 특히 부모님이 가장 보고 싶은 것은 손주들의 얼굴 보는 거예요. 자주 보라요. 우리 교회를 시작하신 분이 남춘우 목사님이고, 대를 이어서 목회하신 분이 남기철 학장님이에요. 학장님이 아직도 생존해 계시는데 지금 99이에요.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이제는 귀가 어두워서 이렇게 전화가 잘 안 돼요. 근데 남학자님이 어느 날 그때 그 세대는 서성은 제자들한테 김군, 이군, 박군 그랬어요. 안군, 예, 아무도 없어. 네? 아무도 없다고. 친구들 다 천국 가고 없고, 또 좀 가깝게 지낸 아래 사람들도 다 죽어버렸어. 아무도 없대. 여러분, 부모님 노년이 될수록 자주 얼굴을 뵙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은 가장 내 마음에 드는 거,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지금 당장 알아요. 미루지 말라 이 말. 부모님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요. 저도 언제 천국 갈지 몰라요. 여러분요, 옛날에는 60 넘으면 언제든지 간다고 그랬지만 지금은 70 넘으면 언제든지 갈 준비해야 돼. 언제든지. 아니, 건강해서 산에 갔는데 죽어서 내려오고 말이에요. 응? 건강해서 밥해 먹으려고 싱크대 앞에 갔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앉아서 그냥 가고 말이에요. 더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갈 준비를 해야 돼.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 아버님, 어머님 하나님 부르시면 가신다. 두렁청 가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루지 말고,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는 게 축복이에요. 얼마나 그것이 행운인지 몰라요. 가시고 나면 아쉬워요. 그리움으로 남아요. 마음이 얼마나 아쉬운지. 생존해 계실 때 미루지 말고 더 잘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지극정성을 다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네가 땅에서 잘 되고 내가 장구하리라. 땅에서 잘 되어서 장구한 삶을 복되게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명령이 돌아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 힐답의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주변에서 가장 효심이 지극한 그리스도인으로 타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불효자들을 둔 사람들이 아쉬움이 있을 적마다 힐답교회 가라, 힐답교회 가라, 힐답교회 가봐라. 그래서 힐답의 성도 여러분들이 가장 효심이 지극한 성경이 원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신심이 좋다는 것은 효심을 가지고 지극정성으로 효를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둘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그게 하나가 돼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